5월 달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과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의 높고 낮음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 또 3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4위는 소질과 적성에 맞게 일하는 것, 그리고 5위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등의 순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 이 결과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요, 이처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요, 이러한 충족은요, 단 몇 시간, 길어도 며칠만 지속될 뿐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또 다른 욕구를 향해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그 행복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다르죠.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된 행복은요, 영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위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또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르니여, 이 여수른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자격도 없고 부족하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올바른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분이 하늘을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엄 넘치시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지금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직접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단번에 바로를 굴복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 바로를 인내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며 장차 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들과 그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손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노예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군사도 없이, 무기도 없이, 아무런 전략도 없이. 모세라는 보잘것없는 이 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는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에 이 베푸신 공덕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오고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여전히 구별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또 우리가 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며, 크고 단단한 성인,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 이 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며, 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별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눈앞에 찾아오는 그 현실을 보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되며 두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직접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맞죠? 하늘을 타고 위험 있는 그 모습으로 직접 움직이시며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쟁에 패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니 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현실,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내 삶이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직접 움직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대적을 물리치시는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에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주특기가 있거든요. 이 병사들이 이 주특기 병과별로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섰던 줄은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한 7명, 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대장 조교가 저희 줄을 서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보며 가족과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위 백이 있는 사람,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서 있게 되었지?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분대장이 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제 뒤를 봐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제 발이 평발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 무지 힘들었습니다. 매일 훈련을 받기 위해 이 훈련소와 이 교장의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되었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또 어깨에 울러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가야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제 상황에 맞게 많이 걷지 않아도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뒤를 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공복무를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복무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단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주시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초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초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하는 것, 머무는 것, 살아가는 이 장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과 같은 장소이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는 어디일까요? 매일 텐트를 치고 또 거두며 광야의 길을 이리저리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늘 이동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일까요? 낮에는 물건을 노력하는 강도들과 도둑대들을 만날 수 있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며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가 보니까 늘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조소가 되신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조소가 되시니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소가 어디인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조소는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환경은 모질고 거칠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소로 삼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떠난 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막 기후라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아멘. 누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집이 되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대항하며 힘겹게 싸웠습니다. 싸우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배에 계시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처소가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풍랑과 바다와 싸워보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며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처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힘과 수고로 인하여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처소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처소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크고 넓고 궁궐 같은 화려한 집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네, 맞죠? 어머니의 품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엄마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품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아기는요, 이 엄마의 품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들이 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한 가지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누려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이민생활 속에서 물질적인 이 부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그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들은요, 진정한 그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월토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충격 속에 고뇌했습니다. 그의 곁에 그를 시중들던 이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후에야 생각을 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네. 나폴레옹의 이 고백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 보았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에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진정한 행복을 알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의 왕성함과 소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밭에 먹을 것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양과 소들과 이 같은 그런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구원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에게 진정한 이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그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겼던 행복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영세민 아파트에서 3명의 딸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4식구가 좁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에게 육적인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목회자로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집사님은요, 그 얼굴에 피곤함이나 불평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그분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더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누려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한 가지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